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심에 내게 와서 기도하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또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29장뿐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 중에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왠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같고 또는 소망을 줄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새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작년과 별다름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처음이네요. 죄송한데 오늘 본문 성경을 좀 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실에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방송실 죄송한데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도 찾아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전달을 못했네요. 자,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말씀이 필요한데요. 자,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편지글입니다. 그렇죠? 편지를이라는 글자가 나온 거 보니까 편지글인데,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편지글을 하나님의 뜻에 인해서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그들에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 그런 분들이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나는 망한 것 같고 나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편지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 독자인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3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궁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쓴 이 편지글이요. 보니까 이 편지글이 누구의 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상고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갈 법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름들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예, 예레미야 편지를 전달한 장본인들은 엘라사와 그마랴인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보니까 그들의 편지를 전달한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니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 아버지의 이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엘라사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반이고요 또 그마랴의 아버지의 이름은 힐기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 가장 영적으로 회복을 이룹니다. 요시야 왕 때. 근데 그 요시야 왕에게 그 영적인 각성, 부흥을 일으킨 데 있어서 이 율법책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반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전달받게 돼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이 그때나마 잠시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을 이루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인물이 영적 부흥과 각성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또 힐기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힐기야가 아까 전달한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하잖아요. 그냥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책을 여기서 발견하는 자가 바로 힐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힐기야가 그 책을, 숨겨진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사반에게 전달하여 그 사반이 보니까 이 한마디로 이 엘라사에게 또는 이 그마랴에게 결국 전달해 줌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편지글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반과 이 힐기야라는 인물은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거의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반과 힐기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임하던 그때에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그들의 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 가문이 또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가문과 가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지금 내 자녀가 철이 여러분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강단에 처음 개척했을 때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제일 바로 앞에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가 제 아들이에요. 지금 간사님이신데 신학생이기도 하고, 설교만 하면은 우리 바로 뒷자리에는 또 항상 우리 이집사님이 앉았어요. 그때 집사님이 아니라 청년이었어요. 설교만 하면 둘이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언제 철들을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덧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기둥으로서 두 분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집사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장모님도 또 조카들도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우리 sak간사님은 어느덧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뭐 저 철없는 아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 나중에 우리 기후기태 일교도 저는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의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이 당시에 민족의 그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깨우는 그런 도구로서 이 엘라사와 그마랴가 쓰임 받은 것.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좀 다음 세대의 영적 각성 부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감동시켜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그 편지를 한번 뜯어봤어요. 근데 그 편지글의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냥 거기에 평생 눌러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이 편지를 여러분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면 이게 되게 놀랄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가 텃밭을 만들고 거기 살며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은 어떡하라고, 내 나라 내 민족은 어떡하라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와 같은 말씀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만군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만군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만군은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전 세상을 통틀은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가 한마디로 땅을 파고 곡식을 추수하고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아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삐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은 납득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놓일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노예면요,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노예로서의 신분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혹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구속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노예 삶을 만약에 살게 하신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인간도 무언가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이 여러분 실수가 있고 아무 목적성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제 인생을 보게 되면요 정말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정말 매일같이 남물게 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그 인생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페이지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벗겨져요. 그때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많은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거든. 이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에 가서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만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총 몇 년을 거니는 줄 아십니까? 70년입니다. 애굽이 400년이고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노예 시대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도 1년 6개월이잖아요. 요즘 맞죠? 1년 8개월인가요? 이제 곧 갈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도 1년 8개월이에요. 1년 8개월이 여러분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니 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야 안 가니까 뭐 그렇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1년 8개월도 얼마나 길어요. 근데 여러분 70년이에요. 이 가늠이 되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법적으로 형을 때려도 70년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거의 종신형과 같은
70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노예로 살아갈 것이 70년인데 그 말은 이제 조금 이따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아들도 낳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벨론 민족인 것처럼 살아가라. 잠시 아다가 몇 년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아예 바벨론 민족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까? 라는 엄청난 물음표가 아마 그들에게 전 떠올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 7절 말씀이 있다가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앞으로 나에게 이제 기도해야 돼. 아, 하나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벨론 왕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편지글을 들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거기서 눌러앉고 애 낳고 자식 낳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부디 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켜 주시고 저 바벨론 왕을 역병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죽이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반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70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혹시 하는 말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일수록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 줄 아십니까? 1년이면 돼, 1년. 또 6개월이면 돼, 6개월. 6개월은 팔자가 피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결혼도 할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 시기를 짧게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솔깃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돼요. 70년? 죄송하지만 우리 문사모님 같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70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70년이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는 걸 보면서 나보고 눈을 감으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미래를 다 보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 하시죠? 멸망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하게 되죠? 다시 자기들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기가, 우리는 그래요. 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는 그 날까지만 우리는 계수할 줄 알아요.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때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요, 남을 등쳐먹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 때만 잘 살자. 그 다음이야 뭐 지구가 멸망하던가 말던가.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같이 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볼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랬어요. 과연 내 자녀가 살아갈 이 시대와 이 세대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대가 될까? 여러분 지금 아시죠? AI를 넘어서 AGI로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의 지금 새해는 밝았는데 정말 훌륭한 소문만 떠돌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들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 미래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이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혹시 이 세상이 여러분 뭐 AI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혹시 멸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만큼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인생들이지만 육신으로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매일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를 보내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치되어 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죠.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이단들일수록 꼭 시기와 때를 자기네들만 알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뭐 하도록? 돈과 재산 다 갖다 바치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멋대로 살아가게끔 이단들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믿지 마라. 그때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 속마음을 훨씬 더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즐비하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민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도 우리 읽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들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편지글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70년이면 된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70년이지? 하고 많은 세월 중에 왜 70년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공짜로, 여러분 왜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 것을, 충실히 살 것을 그들에게 말했냐면요,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부터 그리고 왕정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년이 끊기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레위기서 25장
3절 4절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5장 3절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마지막 7년째에는 너희들이 이 땅을 안식하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이 3절 4절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시대가 끝날 때까지가 바로 기간이 490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안식년을 몇 년마다 하라 그랬죠? 7년마다. 6년은 땅에서 일하고 마지막 1년은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러면 7년을 만약에 490을 나눠보면 몇 년이 나와요? 7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어긴 490년 중에 안식년을 어긴 1년이 70번이에요. 그 70년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매년 매일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노예살이로 살라고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아요. 너희들이 분명히 마지막 1년 그 7년을 일하지 마라. 쉬어라. 아니 여러분, 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쉬면 되잖아요. 근데도 일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이 좋아? 그러면 남의 나라 가가지고 10년, 70년 동안 노예살이로 그러면 일해. 이와 같은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래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매일매일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래요. 하지만 이 7일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쉼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왕정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주어진 것이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 참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또자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역대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안식년을 어겨버렸는데 이 안식년을 너희들이 이제 매일같이 70년을 그 바벨론의 땅에서 바사국이 이르기까지 노예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70년을 노예살이를 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정신을 차렸나요?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게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70년을 살게 하세요. 40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나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11절 이 중심 구절인데, 이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장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400년도 살아봤고 40년도 광야에 살아봤고 70년을 노예살이로 살아봤는데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보다 바사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인류의 끝없는 죄악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400년을 종살이하고 40년을 광야길을 걷고 진공 상태를 걷고 70년을 노예 생활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인간에게 여러분 노력과 애씀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진정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70년 동안 다 지켜보고 애를 써봐라. 400년, 40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인간의 죄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죄의 역사가 바로 이 로마 시대거든요. 죄가 가장 만연한 그 시기 가운데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